겉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기는 힘들지요. 우리 민족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독립자금을 지원했고 전통문화를 계승했다고 해서 보천교에 수많은 백성들이 몰렸을까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921년 경상남도 함양군 황석산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맞닿은 두 개의 산봉우리와 깊은 골짜기 사이에 난 하나의 길. 그 길을 일본 경찰이 마치 인간띠를 두른 듯 막고 있었습니다. 수배 중이던 차경석이 이를 뚫고 나타나 천재를 올린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내내 황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천자에게 의뢰를 해서, 사신을 보내서 의뢰를 해서 이제 천자가 대신 하늘에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제국기에 그때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선포를 하고 또 광무라하고 왕을 황제라하고 그때도 이제 원구단에서 이제 고천제를 올립니다. 상당히 어떤 중국에 대한 자주성을 선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조선이 힘이 없을 때이고, 고천제를 올린다는 것은 이미 이제 보천교 내부에서는 종교적 제례이다 하지만은 일반인들은 천자 등극식이다 이렇게 알려지게 됐죠. 당시 보천교는 반일의 색채를 드러내놓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곧 망할 것이며 상생의 세상이 열리고 이 조선에 그것을 실현하는 새로운 왕조가 건설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꿈을 실현시켜주는 이가 차경석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천교의 교세는 급격히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1922년) 전남 고흥에서 보천교 집회를 감시하던 경찰과 교인들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고 경찰이 권총을 발사해 교인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교인을 사살한 경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회를 주도한 교단 간부들만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일간지는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고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되었는데, 사회 문제가 된 이 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적반하장으로 교인들을 소유죄, 보안법 위반, 직무방해죄, 치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해버렸습니다.